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김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의 전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보를 섬기다가 연병, 악성 전염병이 발생하여서 24,000명이 죽은 일에 대한 복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이민족, 이방신에 대한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축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미디안을 전멸하라 라고 하시며 그것이 모세에게 맡겨진 최후의 사명임을 알려주십니다. 이에 모세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을 전멸하기 위하여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도록 명령합니다. 그렇게 총 12,000명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무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전쟁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아니고 대제사장인 엘르아살도 아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선택하였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예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부올 사건 때 강직한 성격으로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미디안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이들 중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징계인 연병을 멈추게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 그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이를 통하여 모세는 이 전쟁이 칼과 창으로 하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성소의 기구와 나팔, 거룩한 기구들로 하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나팔은 보통 행군 신호, 전쟁 신호, 절기 선포, 회중의 소집과 해산 시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기구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지만 법궤를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요. 출애굽 이후 가장 큰 전쟁이었던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의 인명 손실도 없이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적군인 미디안의 5 왕과 부올의 아들인 발람까지 살아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아무 피해 없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서 가축과 양떼, 귀금속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승리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쟁을 벌이는 그 시간에도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도록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미디안과의 전쟁은 아니지만 삶에서 여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가 우리의 삶을 곤고하고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자신만이 세상과 싸우면 연약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전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이 절망과 낙심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무기력해진 우리의 삶이 우리를 더욱 힘겹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전쟁을 치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배 주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 주신 약속의 땅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